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6.25 때 참전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참전한 참전 용사들이 그래도 참 가슴 뿌듯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싸운 바로 이 나라가 정말 괄목상대할 만큼 발전을 하고 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운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그러한 그 소망이 있고 또한 그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광복된 이후에 정말 오늘날 여러 가지 경제나 모든 면에서 세계 10대 그 순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늘 경제 성장이라고 하지만 경제뿐만 아니라 또 여러 면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성장하지 않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늘 뉴스에도 보면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몇 프로로 예상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 성장이 중요한 거죠.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는 것을 그냥 아유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정체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또한 경제나 우리 사회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몸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찾아보기 어렵죠. 그러나 신드롬 X 또는 네오테닉 컴플렉스 신드롬이라는 그러한 이 병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원인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어떤 여성이 갓난아기의 모습인 채로 성장하지 않고 20살까지 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살에 어떤 병으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몸무게가 7.3kg에 불과하고 생후 9개월의 아기와 같은 수준의 정신 연령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정말 이러한 병은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성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성장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뭐 경제 성장이나 몸의 성장이나 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심각한 병에 걸렸다, 심각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치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러한 인식들이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사람의 몸도 우리가 이제 다 성장을 합니다만 20대 대략 중반쯤 되면은 성장이 멈춰요. 성장이 멈추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정체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제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은 노화가 시작되고 좀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럽지만 노화가 시작된다는 건 이제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 영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것은 이제 영의 특징인데 육신과 달리 영은 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다가 멈추고 다시 노화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영의 특징은 노화가 없이 계속 새롭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새 영이라고 해요. 새 영. 그 새 영, 새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 주어졌을 때만 새 영, 새 마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계속 성장하고 새롭게 창조되어 가는 것이 바로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새 영이고 새 마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완전히 그 성장하게 될 때에 그 성장을 통해서 결국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새롭게 계속 성장하는 것이 영생의 본질입니다. 그 영생은 노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이런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의 과정에 있느냐,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고, 만약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든 예처럼 그런 아이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분별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보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분별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신앙의 1단계에서 7단계까지 이제 도식적으로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때 내가 7단계의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다고 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7단계, 나는 7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한때 그러한 은혜를 맛보았다 하더라도 또 낮은 단계로 추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그런 은혜 자리까지 나아갔지만 내 삶의 내 마음과 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제대로 개척이 되지 않아서 경작이 되고 개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어떤 부분에 0단계에 아직 머물러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1단계, 어떤 부분은 2, 3단계 뭐 이런 다양한 단계들이 내 안에 교차해서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하게 7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게 이제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향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장하지 않으면은 전 단계하고 이 애매모호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0단계하고 1단계도 사실은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인다. 그럼 내가 좋게 생각해서 1단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0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울기 전까지 단계를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울죠. 그죠? 울어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 제일 먼저 웁니다. 울면 우는데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어른들은 기뻐하죠. 아이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태어났구나.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울지를 않아요. 그럼 심각한 거죠. 그래서 막 이게 애가 잘못됐나 싶어서 막 엉덩이를 두들겨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아이가 안 울어요. 그럼 이제 심각한 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2, 3단계로 넘어가는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제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그 영적인 갈망이 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전 단계까지는
1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러면은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그 이전 단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마 뱃속에 있는 단계가 1단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태어났으면은 뭐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으니까 이게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좋게 얘기해서 그래도 엄마 뱃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애시당초 이게 뭐 생명이 없는 건지 0단계인지 이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아직도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아이고 내가 이게 태어났는데도 울지 않는 아이처럼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단계로 넘어가면 아이가 태어나서 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이 어떤 종류든지 그 내용이 어떠한 거든지 뭔가 이렇게 신앙의 갈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떠하든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게. 그리고 이제 3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필요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2, 3단계도 이제 도식적으로 이제 제가 도식적으로 편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2단계와 3단계의 좀 가장 또 큰 차이는 단순히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열심히 기도하는 이제 자리까지 나가면 이제 3단계로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뭐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그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이제 내가 몸에 습관처럼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렇게 되더라도 자기 스스로 성경 말씀을 보는 건 이건 또 어려운 일이고, 이제 자기 스스로 또 성경 말씀을 봐도 이제 자기 스스로 열심히 그냥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기도 요런 단계까지 가는 건 또 더 어렵죠. 이제 그렇게 기도까지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3단계까지 성장했다고 이제 우리가 대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이제 뭔가 교제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예. 상호적인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호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경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뭔가를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신앙의 성장은 내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하는 게 있어요. 갓난아기도 태어나면 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울잖아요. 우리가 우는 거라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야 뭔가 이게 울면은 거기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이게 거기에 대해서 뭐 달래주거나 뭐 젖을 주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여러 뭔가를 해주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제일 처음에 이제 내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아유 내가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래도 잘 자라고 건강해지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까? 예? 밥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는데 잘 자라고 건강해지는 방법, 그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당연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2, 3단계에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제 2, 3단계가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말씀과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기 나름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신앙의 형식은 갖추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2, 3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이제 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2, 3단계에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육적인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동물로서 내가 동물로서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구한다 이 말이죠. 그게 꼭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정신적인 평안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만 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2, 3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구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제 말씀을 오해하고 그러면 내가 힘든 문제 있는데도 그런 건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울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거기서 한 단계, 4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단순히 내 삶의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뭔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이제 발견해 나가도록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3단계와 4단계는 4단계 이상은 우리가 지난번 나눈 것처럼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에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는데 2, 3단계에서는 단순히 말씀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요. 그 말씀도 잘 알아요. 성경을 많이 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4단계로 넘어가려면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만 또 내 감정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내 감정을 지배를 하고 내 의지도 지배를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따라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몸의 행동까지 지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지 이제 이게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몸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지 이제 4단계로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도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바로 이제 내가 4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 3단계와 4단계 사이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참된 영적인 이 갈망이 있느냐 이제 그것이 2, 3단계와 4단계 사이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내 자신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저 단순히 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구가 만족되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갈망으로 우리 안에 생겨나면 우리가 이제 4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 3단계와 4단계는 뭔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2, 3단계에서는 아직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소통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보면 그렇죠.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하고 소통할 때에 자기 욕구만 요구를 하죠. 엄마 아빠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갓난아기는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소통을 하는데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중심이 있어요. 그게 2, 3단계고 이제 4단계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뭔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요거를 이제 인지하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4단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2, 3단계와 4단계 사이에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위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자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제자들은 요 부분만 보면은 제자들은 아직 2, 3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은 당연히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 이상의 단계. 그 요게 이제 사실은 제자들이 아직도 2, 3단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피곤해서 이제 자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저러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또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서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이 제자들은 신유의 전도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신유의 기적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2, 3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열심으로 정말 예수님을 따랐는데, 심지어 신유의 기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2, 3단계라고?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우리로 하여금 좀 이렇게 낭망하게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이건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2, 3단계. 도대체 그러면 4단계 이상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유의 기적.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신유의 기적을 체험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예봉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예봉교회가 발칵 뒤집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흥해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예봉교회에서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같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예전에 안봉인 집사님처럼 그분은 들으려면 집에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다 그렇게 막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그렇잖아요. 네.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고도 예수님 안 따른 사람들 많아요. 4단계로 안 나간 거예요. 자기 욕구만 충족되고 예수님 따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아직 4단계로 못 넘어간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러면 4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은 4단계 이상의 은혜는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 하면서 내가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면은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다.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거나 그러죠.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가 있다. 4단계 이상에서 경험 안 하는 게 그거보다 더 좋은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실제로 그래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저도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들, 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 정말 기적처럼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체험했을 때의 기쁨도 그 4단계 이상의 그런 은혜를 체험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4단계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하늘에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데, 천국의 은혜는 내가 신유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기쁜 것과 차원이 달라요. 내가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거,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 경험해 본 사람 알아요. 그게 천국의 은혜. 천국의 은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천국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4단계 이상의 은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 제자들은 아직 그 은혜를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들이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런 기도에 있어서는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2, 3단계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2, 3단계와 4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예? 이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내 감정하고 내 의지하고 충돌이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하면은 4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충돌할 때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은 4단계로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 3단계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면 그래서 2, 3단계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4단계 이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감정인데 육신의 감정에 따르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용납해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의지와 갈망과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만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 나름의 이게 감정의 선을 딱 설정해요. 그래서 하나님 요 선은 절대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선을 넘기 전까지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아주 뭐 겉으로 보면 뭐 아주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게 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를 때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참 답답하다. 성경 읽을 때마다 통독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보니까 아유 참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이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가 대부분 사실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만 주로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춤추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요즘처럼 보면 교회를 건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그 성막을 건축할 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그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바쳐서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지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좋을 때는 좋은데 자기들에게 조금만 자기들의 감정을 거스르는 일, 자기들에게 조금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게 똑같은 사람 맞나? 그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던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안 맞도록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이게 사실 성장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보십시오. 예?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실 막 울잖아요. 울고 떼쓰고 막 난리잖아요. 엄마 아빠가 곤란하든지 이런 건 전혀 생각 안 해요. 아니 엄마 아빠가 옆에서 울면은 그래 금방 기저귀 갈아주겠죠. 근데 그걸 못 참아요. 예? 그 조그만 잠깐 그걸 못 참고 그냥 자기 욕구가 안 채워지면 당장에 안 채워지면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하죠. 그래놓고 자기 욕구가 채워지잖아요.
젖은 먹고 또 이제 기저귀도 갈아서 이제 몸도 개운하고 이제 기분이 상쾌하고 이러면은 웃으면서 또 천사 같은 또 미소를 짓는다 이 말이죠. 요게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요게 2, 3단계의 신앙생활은. 그 2, 3단계의 신앙생활 어떤 때 보면은 천사같이 정말 교회를 잘 섬기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또 어떤 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막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항상 이제 공존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 3단계 가장 큰 특징은 돌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흙이 얕아요. 흙이 있기는 있는데 흙이 얕다 이거죠.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내가 기쁜 감정은 있는데 요게 아주 얕아요. 감정의 폭이. 그래서 세상에 더 힘든 일을 통해서 요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 세상의 감정이 요 신앙의 감정을 압도해버려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돌밭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시련이 닥치면은 뿌리가 얕아서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일종의 이제 경작의 시작인데 이게 처음에는 뭐 별로 힘도 안 들 때는 잘 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골에서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뭐 이 개간 작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흙이 또 이렇게 뭐 호미로 살살살살 뭐 텃밭 가꾸듯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죠. 그렇게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 딱 하는데 돌이 탁 부딪히죠. 여기 얕은 흙 밑에 이제 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막 호미질을 하는데 돌이 탁 부딪히잖아요. 뭐 호미질은 그렇지만 이제 꽃갱이질을 해보니까 땅을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좀 황무한 땅이니까 꽃갱이질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그 이게 돌이 탁 부딪히잖아요. 이거 막 손이 아파요. 그러면은 딱 그렇게 부딪히는 뭔가가 있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딱 부딪히는 게 있으면은 다 내팽겨 쳐버리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바로 2, 3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야 4단계로 넘어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할 때는 다 좋은데 하나님이 뭔가 개입을 하시면 그때부터 딱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부딪히면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지난주 읽은 말씀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뭐 식당에 가서 전골을 먹는데 이제 막 불을 데피잖아요. 그 뜨겁잖아요. 그 위에. 그 어린아이가 뭐 때문에 자기가 대려고 손을 대려고 하는데 아빠가 보고 다급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안 돼 하면서 막 손을 붙잡고 못 잡게 손을 못 대게 한다면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제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아빠 미워 막 이래요. 아니 아빠가 왜 밉습니까? 예? 그게 2, 3단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간섭을 하실 때는 내가 싫어하는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참 인간이 완악해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나한테는 하나도 안 좋은데 하나님만 좋으라고 뭔가를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뭔가를 말씀하시고 개입을 하실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 믿음이 없으면은 4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뭐 아빠 미워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 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본색이. 좋을 땐 좋은데 진짜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어떤지는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딱 여기까지입니다. 요 선은 넘지 마세요. 요 선을 가지고 있으면은 4단계로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감정선을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자꾸 딱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결정적인 부분에 가면 싹 그 부분은 피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숨은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장 구경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한도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배짱이 신앙생활이에요. 배짱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은 마귀도 좋다 그럽니다. 왜냐? 그래, 너도 즐겨라.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고 서로 평화롭게 잘 살자, 공존하자. 이런 거죠. 예. 그러나 겨울이 오면은 배짱이가 여름에 노래 부르고 있을 땐 좋죠. 그럼 겨울이 오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이제 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고 있더니 자고 있더니 예수님이 붙들려셨을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죠. 제자라는 건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인데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해 너희가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뭐 우리 당연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랬는데 실제로 마시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0단계하고 1단계하고 애매모호하다 그랬죠. 0단계 좋게 말하면 1단계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0단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4단계까지 성장하지 못한 2, 3단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과 같다.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론 유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여기서 이제 가라지 내가 아직 성장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라지인가. 그 제자 12제자 중에 11명은 성장을 아직 못한 그 단계인데 가론 유다는 성장을 못한 게 아니라 가라지라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비슷하게 보이는. 이제 성경에 가라지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가라지하고 밀하고 구분이 전혀 안 돼요. 네. 열매를 맺어보면은 가라지와 밀이 구분이 돼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4단계 이상은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하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인데 2, 3단계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성장하면 아직 끝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가라지라서 그런 건지 이게 애매모호하죠.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가라지는 그냥 단순히 열매만 못 맺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가라지는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지를 독보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요 가라지에는 곰팡이 균이 기생을 하는데 요 균에 침입당한 가라지를 먹으면 구토나 설사를 하게 돼요. 그 밀하고 섞여 있으면은 밀은 괜찮은데 요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은 이거 같이 먹으면은 구토나 설사를 하게 돼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왜 우리가 오늘 이제 가론 유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그 옆에서 자는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러 예수님을 팔려고 온 가론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응? 그래서 이제
가라지 문제만 내가 가라지는 문제일 수도 있고 가라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2, 3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단순히 고개 나는 것만도 문제인데 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의 영양분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다 끌어와요. 그러면 정작 곡식이 자랄 수 있는 수분과 영양분이 모자라게 돼요. 그러다 보면 곡식이 자랄 수 없게 됩니다. 내 2, 3단계는 내 마음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를 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신 게 너희가 겉은 깨끗한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안이 더럽다. 뭐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캐내는 경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개간을 하면은 땅에 있는 돌을 걷어내야 돼요. 돌 같은 것들을 다 골라내야 돼요. 잔돌도 다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땅을 간 다음에 이제 곡식을 심으면은 물을 주고 곡식을 심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계속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가라지나 뭐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줘야 돼요. 이런 일들을 안 하면은 곡식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곡식이 없어집니다. 그 녹아내린다 그래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본 분들은 잘 아시겠죠? 그냥 놔두면요, 잡초 속에 곡식이 묻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말 그대로 녹아서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예? 1단계하고 뭐 결론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정작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결론적으로 사실은 내 마음은 여전히 거친 땅과 황무지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뭐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킵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 다 2,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은 참 열심히 신앙을, 기도하는 것만 들어보면 세상에 저렇게 신앙적인 사람 말만 들어보면은 아주 거의 성직자 같아요. 거기도 단순히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은 마음에 나는 가라지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이 진정한 회개와 성화의 경작이 없으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도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도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오늘 말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잘 아시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망이 뭡니까? 잘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잘 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도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고 그 영원한,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영원한 영생의 성장의 그 행복한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4단계뿐만 아니라 마지막 7단계까지 우리가 풍성한 은혜 자리에 이를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것들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나태하여 안주하지 않고 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제 생각, 감정, 의지, 몸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하소서. 영적 경작을 통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성화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기도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문이 따라서 기도하면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4단계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